선교사 한 분이 이제 본국으로 잠시 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섬기던 모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근데 유독 한 자매님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자매님에게는 세 가지 지금 특별한 모습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이 자매님은 오른손이 없어요. 어릴 때 사고로 오른손이 잘려 나간 거예요. 두 번째, 이 선교사 이 자매님은 인도에서 선교를 하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만 폐병이 와서 선교를 접고 이제 모 교회에 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가슴 아픈 것은 이 자매님이 이제 죽을 병이 걸려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이 자매님을 보는데 너무 얼굴이 빛나는 거예요. 죽을 병으로 얼굴은 새까맣게 다 들어가지만 이 자매님을 보고 있으니 얼굴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모습, 사람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니 천사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자매님에게 찾아가서 묻는 거죠. 아니 자매님, 어떻게 그렇게 얼굴이 해같이 빛날 수 있어요? 자, 그러자 그 자매님이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선교사님, 저는 나의 삶 속에 있어서 왜라고 묻지 않고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왜 나의 손을 자르셨습니까? 혹은 하나님, 왜 나의 손이 잘렸나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남아있는 이 몸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요?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하나님 왜 폐병을 주셔서 선교지에서 돌아오게 하셨습니까?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남아있는 이 몸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요? 나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왜 나에게 죽음을 주셨나요? 나는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남아있는 이 삶을 무엇을 위해 살아갈까요?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참 깊이가 있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결국 질문이 그녀의 삶을 바꾼 거예요. 어쩌면 왜라는 말은 원망과 불평으로 자신의 삶을 더 힘들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 앞에 질문을 바꾼 거예요. 왜라기보다는 하나님, 남아있는 손을 갖고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남아있는 몸으로 무엇을 할까요? 남아있는 생명으로 무엇을 할까요? 결국 질문이 바뀌니 그녀의 인생이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함께 보신 에베소서 4장 20절로 이 24절의 말씀, 왜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하는지, 옛사람의 옷을 버리고 왜 새사람의 옷을 입어야 하는지,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우리 다 같이 본문 20절로 2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아멘. 자, 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옷을 갈아입어야 합니까?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옛날 사람처럼 살아선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해요.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그것이 아닙니까?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너희가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면 이제는 더 이상 옛사람처럼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옛날처럼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옛날처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옛사람의 옷을 계속 입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바깥에서 하루 종일 뛰어놀아요. 먼지 뒤집어 쓰고 뭐 손에는 먼지가 묻고 그렇게 하루 종일 뛰어놀다 집에 옵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이 어린아이에게 무엇을 요구하죠? 얘야, 먼저 가서 씻고 오너라. 자, 가서 더러운 옷을 벗고 손을 깨끗이 씻고 그리고 식탁에 앉아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식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러운 옷을 입고 침대 속으로 잠자리에 들어가는 아이는 없어요. 그렇게 한다면 분명 부모님에게 야단을 맞겠죠. 야 이놈아, 그 더러운 옷을 입고 뭐하니? 빨리 벗지 못해? 그렇게 혼날 거예요.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죄의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라면 더 이상 죄의 옷을 입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흰 세마포 옷 같은 새 옷을 입고 주님께 나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결혼하는 신부가 먼지나는 더러운 옷을 입고 신랑을 맞이합니까? 그러는 신부는 없어요. 가장 이쁘게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신랑을 맞이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다. 우리는 뭐예요? 교회와 성도는 그의 거룩한 신부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혼인잔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신부된 우리가 죄악의 더러운 옷을 입고 신랑 대신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할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죄악의 더러운 옷을 다 벗고 깨끗한 옷을 갈아입고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해야 한다.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라면 이제 옛사람 죄악의 더러운 것은 과감히 벗어 던지고 이제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옛사람의 옷을 벗지 않고는 결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이에요. 본문 2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옛사람의 옷을 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기 위해서,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그 사이에 필요한 전제 조건이 하나 있는데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단순히 옷만 갈아입는 것이 아니라 몸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쉽게 말하면 마음을 바꾸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어야 한다. 이 말은 우리가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것은 마음을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뭐라고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마음을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해요. 두 번째 해석은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이 흰 세마포 옷을 입기 위해서는 마음을 바꾸어야 한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둘 다 맞는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을 바꾸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선
옷만 갈아입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꾸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마음이 바뀌었다라는 말도 맞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결단의 연속이에요. 오늘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믿기 위해선 날마다 결단해야 돼요. 날마다 다짐해야 돼요. 더 이상 종교인이 아닌 이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살겠다라는 이 처절하고도 담대한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생각으로만 돼서는 안 돼요. 반드시 마음의 변화와 삶의 변화가 같이 와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에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또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제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제 성도답게 구원받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라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주인 되어서 움직이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생의 정욕, 안목의 자랑, 이생의 철학대로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예수 생명이 없는 불신자들처럼, 그들처럼 똑같이 말하고 그들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그들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도 이 땅이 전부인 양 이 땅에만 욕심을 두고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땅이 아닌 저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엉뚱한 것에 목숨 걸지 말라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진리에 목숨 걸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너의 마음을 새롭게 바꾸어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결단하여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그렇게 두리뭉실 살아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제 옛날 것은 과감히 벗어 던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뜻이 무엇일까? 나와 우리 자녀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는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기도하며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분별하라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정말 이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오늘 내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실까? 늘 하나님 바라보며 살라라는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신랑이로다. 그리고 이 땅에 내려오실 거예요. 그때는 살아있는 자나 죽어있는 자나,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자나 일을 하는 자나 모두 다 똑같이 신랑이로다 그 음성에 예수님을 보게 될 거예요. 동서양, 어른이나 아이 모두 다 할 것 없이 모두 다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보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진리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신부된 우리가 다 구원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자는 들림을 받는데 어떤 자는 남아있어요. 같이 이불을 덮고 자는데 나는 들림을 받는데 남편은 남아있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집에서 자고 있는데 나는 들림을 받는데 자녀들은 남아있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오늘 이렇게 똑같이 예배 드리는데 어떤 분은 올라가고 어떤 분은 남아있다. 나는 이 자리에 앉아있으니 구원받았겠다. 여러분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 구원받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허락하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에게 원하는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분별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옛사람의 옷을 벗어던지고 흰 세마포옷과 같은 거룩함의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적용하고 돌아봐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마음의 상태예요. 나의 마음은 과연 어떠한가? 오늘 우리 가정의 마음은 어떻고 오늘 우리 교회의 마음은 어떠한가? 나의 마음을 돌아보는 거예요. 오늘 나는 어떠한 곳에 나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새 사람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자, 그런데 이 마음을 바꾸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래, 오늘부터는 나도 죄악을 벗어버리고 이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거야. 그렇게 마음 먹고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 굳어진 마음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이 돌짝밭같이 딱딱한 이 마음을 어떻게 갈아엎을까요? 어떻게 갈아엎어서 옥토와 같은 마음밭으로 바꿀까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되어야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할 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서 열매를 요구하실 때 여기 있나이다, 그때 열매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정당한 것을 요구한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요, 첫 번째 열매는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 열매 가리를 하면 두 번째 열매가 맺힐 때 그것을 거둬들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화과 나무에게 정당한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네가 무화과 나무로 지음을 받았느냐? 그렇다면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너는 쓸모없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네가 구원받은 성도냐? 구원받은 성도답게 성도의 열매를 맺으며 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자, 이 딱딱한 돌짝과 같은 이 굳어진 마음을 갈아엎어야 말씀이 떨어지고, 말씀이 떨어져야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할 때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5절로 26절에 어떻게 하면 이 굳은 이 마음을 바꿀 수 있는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새 영, 거룩한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새 마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오늘 예배 드리기 전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이 여기다 이렇게 물을 따라 주셨어요. 권사님께서 여기다 물을 따르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더러운 것이 있나 없나를 봐요. 더러운 것이 있으면 버리고 깨끗이 닦아 여기에 물을 담는 거예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육체 삼아, 우리를 하나님의 전 삼아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이 성령 하나님을 담아야 할 육체인 전이 더러워요. 온갖 음욕과 더러움과 추함과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면 거룩한 성령님이 어찌 우리 심령에 들어오시겠습니까? 어찌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더러움을 버리지 않는데
그런데 거기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그거 100% 마귀의 음성이에요. 내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온갖 더러움을 행하는데도, 그런데도 음성이 들린다? 그런데도 뭔가 보인다? 심각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그건 100% 마귀의 음성이에요. 마귀는 더러운 것을 좋아해요. 마귀는 죄악을 좋아해요. 성령 하나님은 깨끗하게 비어있는 마음, 가장 정결하고 깨끗한 그 심령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임하셔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자,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겠다 말씀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이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할 것이다. 맑은 물로 너희를 씻으라는 거예요. 이 말은 너희가 온전히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더러운 마음을 버리고 더러운 행실에서 깨끗해지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버리지 않고는 새 영과 새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몇 년을 하게 되죠? 70년을 하게 돼요. 그때 왕은 두 눈이 뽑혀서 끌려가요. 왕과 모든 백성들이 마치 굴비 엮여가듯 두 손이 꽁꽁 묶여서 도망가지 못하게 두 발이 묶인 채로 그렇게 바벨론에 끌려가는 거예요.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해요. 비참한 삶을 살아가요. 고난과 눈물의 삶을 살아가요. 그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주의 종들, 주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돌아와라. 너희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은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 능력 없어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다. 하나님 손이 짧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다. 하나님 기가 둔하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 못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는 말씀이 무엇이에요?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너희 죄가 새빨간 그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너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흰 눈과 양털같이 깨끗하게 씻어주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종의 말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와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였으며 하나님 말씀을 떠났으며 죄악을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용서하소서, 용서하소서, 용서하소서. 그리고 그들이 철저하게 눈물로 회개합니다. 철저히 눈물로 회개하는 가운데 에스라 10장, 느헤미야 9장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어떻게 회개하였는가? 마음의 변화를 받고 삶으로는 죄악된 것을 다 벗어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나타났던 대표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이방 여인을 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택정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방 여인을 따라가지 마라.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도 마라. 그들의 자녀들을 취하지도 말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의 보기에 좋은 대로 이방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결혼했다라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결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아름다운 제도요, 가장 완벽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남녀가 결혼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욕심을 따라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여인을 자기 마음대로 취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신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것처럼 이방 여인을 보니
이스라엘 여인과 달라요. 이스라엘 여인들보다 달라요. 이 끓어오르는 정욕을 참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방 여인을 하나, 둘, 셋, 넷, 자기 마음껏 자기의 아내로 맞이해요. 죄악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그 죄악의 열매를 다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들에게 나타났던 가장 완벽한 모습의 하나는 그들이 눈물로 회개하며 죄악을 멀리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어디서 무너졌습니까? 아버지 다윗의 그 아름다운 신앙을 본받아 그가 일천번제로 예배를 드리며, 일천번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천번제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렸다라는 것이죠. 정말 그의 기도가 얼마나 순수하고 아름답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소서, 도와주소서, 도와주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 솔로몬을 축복하시잖아요. 그랬던 솔로몬이 어디서 무너집니까? 이방 여인을 취하면서, 그리고 그 여인들이 와서 우상 숭배하며 온갖 죄악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그가 마지막 이제 하나님 부르시기 얼마 직전 그가 눈물로 쓴 전도서와 잠언서의 마지막을 보면 그러잖아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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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 떠난 것은 다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물질 다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정욕 다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명예 다 헛되다는 거예요. 해 아래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왕이 어디 있었습니까? 해 아래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왕이 어디 있었으며 솔로몬보다 가장 강한 왕이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랬던 솔로몬이 어디서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여인을 취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 논리를 따랐을 때 그가 무너졌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깨달은 거예요. 나와 우리 조상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그리고 그들이 눈물로 회개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요? 나와 우리 조상과 나의 자녀의 죄를 놓고 눈물 흘려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 흘려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더 이상 죄악을 따라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자신을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진실한 회개와 마음의 변화를 가져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려면 우리에게도 이런 회개가 필요합니다. 아니 바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진실한 삶의 변화가 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보다는 내 욕심에 먼저 앞장섰었고 남을 돌아보기보다는 나의 욕심을 채우기에 바빴었고 내가 잘되기 위해선 남을 짓밟고 욕하며 살았던 우리의 이 추악하고 더러운 모습을 회개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말로는 성도라 하면서 신앙생활을 종교생활로 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사랑하며 섬기는 것보단 남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기뻐했고 누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하는 것보단 남에게 쓴소리하긴 좋아했고 내 눈에 있는 들보보단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바라보며 정지하기 바빴던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잠시 잠깐의 찔림은 있었으나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얼마나 여러분 통회와 자복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죄를 짓고도 회개가 안 나온다면 그것은 여러분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의 입속에서 험담이 나오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기쁨이 넘치고 막 웃음이 나오고 즐거움이 나온다라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진짜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의 영이 살아있어야 돼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성령이 이 속에서 충만할 때 어떤 느낌이 옵니까?
죄를 지으면 막 여러분 막 그러잖아요. 막 어찌할꼬 막 통해와 자복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다.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우리 모두 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신부와 같은 아름다운 삶으로 바뀌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옛사람의 옷을 버리고 신부와 같은 새로운 옷으로 단장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다른 누구의 마음도 아닌 나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의 옷을 입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정말 나는 과감하게 버릴 것은 없는가? 내가 바꾸어야 될 나의 마음은 무엇인가?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죄에서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 말씀 계속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 모든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정하시고 구원하기로 예정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주셨고 여러분이 예수라는 그 십자가를 만나게 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어지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 여러분 마음속에 믿을 마음을 주시고 입으로 고백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며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은혜,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라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구원받은 성도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더 이상 죄악의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마음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마음을 바꾸십시오. 내 삶을 바꾸십시오. 옛날 하나님을 몰랐던 그때의 삶이 아닌 이제 예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을까? 나와 나의 자녀,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믿을까? 결단하시고 버릴 건 버리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됩니다. 더 이상 옛사람의 옷을 입지 않고 그것을 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의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새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신랑 되신 예수님 그분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저에겐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나와 우리 자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정말로 사랑하며 사랑받고 이해하며 이해받고 섬기며 섬김받는 이 행복한 영적 공동체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